하나님 안에서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일학교하고 다 같이 연합해서 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17년이 왔습니다. 2017년이 오면 우리가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자, 이런 인사는 참 좋습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도 좋고 인사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2017년 한 해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작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은 올해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혹시 작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올해는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자녀가 진학을 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상급학교에 원하는 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녀가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올 2017년 희망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실 때 올해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시고 그렇습니까? 아마도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위기, 경제 위기 두 가지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2015년부터 사실은 성장률이 2.6%인데 2015년, 2016년 그리고 올해도 경제 성장률이 2.6%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즉 3년 동안 경제적으로 침체가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6%, 7%, 8%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2.6%, 2점대에는 왠지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20대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일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그 다음에 이후의 삶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그 희망퇴직이라는 것을 지금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을 자꾸 해고를 하는데 희망퇴직자를 받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대 후반도 30대 초반의 직원들도 희망퇴직자로서 해고를 회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망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49.1세라고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죠. 자, 100세 시대에 50도 안 되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비,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재정적인 대비가 되지 못해서 가난한 노후라는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입니다. 자, 올해를 전망하면서 어떤 분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왔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표현도 별로 달갑지 않은데 앞에 초가 붙어 있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측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소식은 암울한 소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희망보다는 불안과 염려, 좀 더 나아가면 절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희망을 걸 것이냐,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빠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될 것이냐? 정치에, 기업에, 직장에, 아니면 공부에,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 것이냐?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역대하 20장 1절에서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2017년 한 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무리들이 지금 보십시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지금 이 무리가 큰 무리입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공격을 해옵니다. 남유다, 이 여호사밧뿐만 아니고 남유다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유다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옆에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강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공격을 해올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지금 이들이 공격해 오는 이유는 주여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연합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쫓아내고서 작심하고 지금 새 민족이 공격을 해옵니다. 남유다가 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향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들의 숫자를 보고 좀 두려워합니다. 이 전쟁은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것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장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뭔 이야기냐면 이 여호사밧이 이전에 전쟁을 했습니다.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서 누구와 손을 잡았느냐?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여호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아합과 손을 잡다니, 즉 불신앙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노를 지금 내리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바로 그 징계가 오늘 20장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2017년 한 해도 우리가 예기치 하지 못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들,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원망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절망으로 가는 미끄럼틀을 타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원망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보통 이런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잘못도 없는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 속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즉, 나는 선한데 하나님은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을 보면 욥이 어느 날 아침에 어느 한날에 자식을 다 잃습니다. 재산도 잃습니다. 건강도 잃습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욥을 보면 이때 어떻게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못 믿어.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즉, 원망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서도 원망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원망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달 이제 12월 달 지난달이죠. 지난달 22일, 23일에 KBS에서 암이라는 그 방송을 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알다라의 이 명사형 암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암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 방송은 이 질병 암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암에 걸려서 그들의 어떤 삶의 변화, 그들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쭉 취재를 했습니다. 한 1년을 걸쳐서 카메라에 담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KBS 방송인데요. 여기에 그 암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남자가 대장암 4기, 부인이 혈액암 4기, 부부가 암 4기로 치료받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5년에 이 부인이 결혼한 지 한 3년이 된 가운데서 부인이 9월 달에 아기를 놓습니다.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이렇게 추스리는 가운데서 이제 산후조리원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내가 배가 너무너무 아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대장암 4기랍니다. 그때 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산후조리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에게 배가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4기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온 거죠. 남편은 항암 치료를 계속 받습니다. 이제 10월 달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거기에 그 가정에 시어머니, 어머님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이 그 대장암 4기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12월 31일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 아들 입장이 돼 보십시오. 지금 대장암 4기로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암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알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부인이 남편이 그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대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 2016년이죠. 5월 달에 되었습니다. 부인이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암 4기입니다. 부인이 그때 남편이 걱정이 되더랍니다. 남편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본인, 어머니, 이제는 아내까지 암 4기입니다. 그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마치 이 기독교 방송 같았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 욥 알지?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잖아. 내가 작년 1년을 돌아보면 욥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마치 욥이 된 것 같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 우리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예배 드리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의사가 두 사람의 그 몸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는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두 분에게 더 이상 암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막 기뻐서 박수치고 하는 장면. 자, 저는 그 장면을 보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본인 대장암 4기, 어머니 자신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 아내 혈액암 4기. 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원망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자, 그때 원망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원망은 절망으로 가는 미끄럼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두 부부가 절망을 했다면 그 치료가 아마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다 나아버립니다. 육신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절망을 합니다. 밑을 보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깊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나와버렸습니다. 우유통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또 한 마리 개구리는 일단 빠졌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빠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개구리가 잘하는 게 뭐죠? 발을 열심히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열심히 막 움직이는데 뭔가가 이렇게 걸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더 딱딱한 것이 걸리더랍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딛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버터라고 그러죠, 버터. 저는 뭐 우유를 이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이야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가 고난 가운데서 뭘 찾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이 없나, 이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나는 부자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서 멸망에 빠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길에서 막으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그 고난 때문에 스탑이 걸린다는 거죠. 중재라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중재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뭘 돌아보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다가 여러분 혹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을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제 그 환난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기도합니다. 자,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혼자도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을 다른 분들과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권능자입니다. 권세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 앞에서 성전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막연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도 별로 힘이 안 날 뿐더러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선순위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십시오.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 안 하는 분에게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은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비밀이 새 나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아픔과 상처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지, 그분의 아픔을 발산하거나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널 참으로 도와주리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시게 되면 그 고난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그때 정말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호사밧이 지금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 자, 하나님이 이들 속에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 복병을 두어 22절에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미 전쟁이 끝난 거죠. 자, 그리고 30절 보시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옆 나라들이 감히 하나님이 무서워 들어오지 못하는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정말로 갈망해야 될 때 언제입니까? 불안할 때, 평안하지 못할 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속에서는 항상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환난은 비껴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도 이런저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주님 안에 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말씀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 새해가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여러분 혹시 그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자, 이 결심을 할 때 성공하신 분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실패한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지 다짐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는 읽으면 재밌죠. 출애굽기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꼭 읽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사도 필요 없는데 이걸 읽어야 되느냐 이 고민하다가 거기서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사실은 구멍입니다. 구멍. 이러다 보니까 일독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읽기를 전체적으로 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 아시죠? 이 여성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 톡쇼를 한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기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여성은 미국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 흑인 여성이 그 방송을 통해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책을 한 권 읽었다 그러면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여성은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지시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가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면 자신이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자제력을 잃고 실패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보통 사람의 하는 고백하고 다릅니다. 자, 그녀는 그 방송을 통해서 대사회에 무슨 메시지를 줬습니까?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의지를 발동하면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외친 그녀가 자제력을 상실하고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의지력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한 사회생물학자가 있습니다. 레베카 코스타라는 여성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프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코스타라는 사회생물학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비만은요,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덮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로 풀어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4분의 1이 비만이고 전 세계의 20억이 비만이랍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이 비만이다. 세계적인 유행병이 비만인데 이 비만을 어떻게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낼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의지로 풀어보라 이렇게 문제를 던져서 해결하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열량이 높은 음식을 찾습니다. 여러분, 길에 가시다가 우리나라는 뭐 떡볶이, 호떡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길거리에 있죠. 저는 이 호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면요, 자꾸 눈이 가요. 그럼 제 아내가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트에 가면 설탕이 듬뿍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것이 아주 맛있게 유혹을 하죠. 나를 잡아주세요. 그걸 잡습니다. 이거 잡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 살찌는데 하면서도 잡고 집에 와서 뜯어서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이 고열량, 이것은요, 집 안에서 집 밖에 나가면 곳곳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맛이 별로 없죠. 이 맛있는 것들이 설탕이 듬뿍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능이 우리의 이 먹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싶은 것 먹어야죠. 그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영화 보면 팝콘, 음료수, 콜라, 사이다 끌어안고 드시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라는 이 사회생물학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의지는 그 정도로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시스템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직원들이 이 비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앉은 책상을 다 싹 치워버리고 입식 책상으로 바꿔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와도 의자가 없으니까 앉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 일을 합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 수업을 하는 것을 하면 애들이 이제 그 미국에도 보면 아주 이게 비만의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움직이는 둥근색의 큰 공 같은 의자를 빛을 냈답니다. 그러면 앉아서 움직여야 된답니다. 움직이면 이 머리에 인식 능력을 키우는 단백질이 분비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모든 책상을 치워버리고 그런 식의 큰 공 모양의 의자를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몸을 막 움직이면서 하니까 뇌에 좋은 분비물도 나오고, 그리고 고정 앉아서 안 하니까 몸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약합니다. 성경 읽기는 이 비만의 문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일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의지가 뒷받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올해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개인으로 이것을 맡겨놓아서는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주일날 설교도 듣는 것이 별로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유익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여기서 멈춰지면 영적으로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 읽는 성도. 그러면 표만 붙여놓으면 되느냐? 안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거 다 있습니다. 그죠? 교회 생활 보시면 안에 성경 1년에 1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확인이 있죠. 거기 확인에 표시를 하시면서 매주 여기에 정해진 영역만 읽어오시면 마지막에 가면 성경 1독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도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1독 하니까 기분이 좋고 상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눈을 읽으시면 잡생각이 들어오고 좀 가다 보면 이 눈이 감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중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듣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얼마 안 하니까 여러분 구입하셔서 듣기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눈으로 그리고 귀로 들으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토요일이든지 아니면 평일날
한 시간만 시간 내셔서 읽으시면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읽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수모임 하실 때 그 범위 안에 문제를 가지고 같이 서로 나누시도록 주보에 다음 주부터 주보에 이 순모임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순모임 하실 때 성경 읽었는지 서로 독려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서로 나누시고, 자, 그리고 혹 혼자 읽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은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교회 빠른 속도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이든지 평일이든지 오시면 교회 오셔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시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 광고에 보시면 주일 오후 설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경을 원래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에 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성경 관통, 그리고 그 다음 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수모임 하시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들으시면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보는 안목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성경에 관해서 시리즈 설교를 4주 동안 합니다. 여러분 4주는 잘 들으시면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는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2017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붙드시고 우리 같이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